그럼 다윗 하면 어떤 생각 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있고 자녀를 낳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건데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면서 이제 통독을 하셨죠. 전체 다를 안 하셨더라도 어느 정도 통독을 하셨고 밧세바 정도는 지나가지 않았을까. 네, 압살롬 정도는 또 지나가지 않았을까. 역대상은 좋은 것만 나와 있잖아요. 일부러 좋은 것만 써놨는 책이기 때문에 역대상은 별로 큰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큰 이제 암울함이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다윗으로 이름을 짓고 싶으신지 아침에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윗으로 짓고 싶으신가요? 제 아들 3명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고 특색도 다르고 애들의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마다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 다윗으로 내 아들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 성경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 짓는다는 것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삶이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매번 도망 다니고 굴에서 살고 아버지를 모압에 모셨다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말년에는 아들한테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과 똑 맞는 자라고 얘기하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를 하나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리고 다윗의 시즌이 어떠한 시즌에서 어떠한 일을 했기에 이런 삶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나누고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도는 이 다윗의 시즌, 성경에서 여러 강사님들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했다고도 들었는데 이 시즌에 대해서 다윗의 시즌은 어떤 시즌인가 사무엘상하가 적혀졌던 책의 시즌과 역대상이 적혀졌던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도는 기초적인 것들 가고 한 사무엘 정도까지 가는 것이 목표인데 네, 갈지 안 갈지는 가봐야 할 것 같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네, 물론 네, 이런 그림들 생각나시죠? 네, 다윗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짝대기와 물맷돌 들고 간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갔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던 그 다윗. 기름 부음 받는 다윗.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데 읽으셨는데 7 아들은 다 왔는데 마지막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제사 지내는데. 그날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제사 지내는데 부르지도 않은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에게만 기름 붓는 장면. 그리고 이 장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창 던지는 장면. 여러분 DTS를 하셨으니까 DTS 하면 세왕 이야기 읽으시잖아요. 그 모티브가 되는 이 장면. 창 던지지 마라. 창 던지는 사울에게 창 던지지 마라. 많이 던지시죠. 목사님에도 던지시고 많이 던지셨지만 네, 저도 많이 던졌어요. 리더들에게 던지고 그렇지만 네, 이런 모티브가 되었던 장면. 이 장면이 이제 잘 보이시나요? 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름 부은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직 폐위하지 않은 왕에게 존중하는 것. 그것은 왕을 존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한 것이죠. 이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의 장막에 들어오기 전에 다윗이 춤추면서 했던 모습이죠.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기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있고 이곳에서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가 피 흘림이 많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다음 세대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이 장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 참 좋은 장면이죠. 이런 것만 있으면 다윗의 이름으로 짓겠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다윗의 생애에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힘이 이게 안 통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그런 사건이죠.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교살죄로 죽이는 그 죄악들을 범했던 다윗의 삶.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윗이 있는데요, 천사가 칼 들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인구조사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인구조사의 제약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했어야 했던, 제사를 드렸다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미친 짓 하는. 제 상태가 살짝 지금 살짝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아기스 왕,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앞에 갔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데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미친 척 같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요압이 죽이는 이 장면입니다. 이 삶을 살고 이 어려운 삶, 그리고 어려운 삶과 또 아름다운 삶, 두 가지의 삶을 다 산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죠.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이 사람의 시즌, 이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요, 이 다윗의 시즌의 의미인 거죠. 다윗이 살아갔던 이 시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했었는데 이 시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쓰셨고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이제 쓰셨는지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즌을 설명할 때 이 표를 갖고 왔는데 앞에 간사님들도 이런 표를 갖고 오신 분이 계시죠. 창조와 재창조적인 표를 갖고 왔는데 왜 창조와 재창조를 얘기할까요? 저도 왜 창조라는 말을 쓸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창세기가 처음에 죄송합니다. 픽사리가 창세기가 처음에 창조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어떻게 시작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이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인크루지오라고 하는 앞과 뒤가 똑같은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는 거죠.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창조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요수아서에 보면 요셉 자손이 땅을 개척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서 정복하는 것을 바라 하셨다 하는 것도 동일하게 창조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0장에서 4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로귀환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새로 이루는 것을 어떤 하나님께 비유하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께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재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다 이제 펼쳐놔서 저는 정말 자세하게는 안 할 거고요. 앞에 간사님들도 계속해서 또 뒤에 역사가 계속 겹쳐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시점과 저희가 바라봐야 할 다윗의 시즌, 그리고 역대상의 시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창조와 재창조 타락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에서 이 에덴의 추방 타락이고요. 노아 언약에서 바벨 타까지가 또 한 세트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해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언약하고 모압 언약에서 요수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또 한 세트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 월화에 배웠던 사사기 또 타락하는 모습, 타락해서 이 다윗의 시즌까지 오는 것이 또 세트고요.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왕들이 타락한 다음에 다시 이 포로 귀환하여서 이제 하나님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여서 새로 이루어진 것이 또 한 세트, 이렇게 여러 세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세트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언약이라는 것을 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 근동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우리도 동일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물건, 사람과 집단과 나라와 사람, 나라와 나라의 관계할 때 이제 계약, 언약을 하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이제 계약이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웠는데요. 네, 보험 처리라는 것에 대해서 네, 많이 배웠어요. 네. 보험 처리 언약, 이제 계약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갑자기 상업명을 얘기해서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어떤 회사 다이렉 회사를와 계약했었고요. 네, 상대편은 뭐 이니셜로 DB 보험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계약이 다이렉은 제가 전화해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답을 얻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이제 계약되어 있던 회사는 네, 저한테 카톡이 오고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지 더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계약, 지금의 시대도 계약이 중요하듯이 그때 당시에도 동일하게 계약,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언약 관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니면 아브라함과 1인과 계약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방법이 이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신실하게 보임으로 인해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그 언약대로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헤세드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셨던 거죠. 그 언약들이 이 구약에 보면 창조 언약에서 새 언약 정도까지 다 언약을 세세하게 적진 않았지만 이 언약들이 있어요. 창조 언약, 여러분 창세기 읽으시면서 창조 언약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이제 이 아담이 어겼던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언약이고요. 노아 언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웠던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무조건적인 헷불 언약. 그리고 이삭과의 언약과 야곱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언약들이 있었던 거죠. 그 언약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출애굽함으로 인해서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시내산 언약은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언약인 것이죠. 축복과 저주, 읽어보셨죠?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조건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조건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조건적인 언약으로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했는데 모압하고 세겜 언약하고 또 계속해요. 왜 계속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강사님이 하셨을 것 같아서. 네, 시내산에서 언약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가데스 바냐 사건이죠. 가데스 바냐 사건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세대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모압에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제 모압에서 모압 언약 하고요. 이 세겜 언약은 이 신명기에서 언약하는데 완전히 끝내지 말고 그 약속의 땅에서 언약해라. 이 세겜이라는 것이 원래 원뜻이 어깨거든요. 어깨. 그리스임 산과 에발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하라고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이 다윗 언약.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 맺는 이 장면. 이 다윗 언약. 여로보암 언약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분열됐을 때 다윗 언약과 아주 비슷한 언약을 이 여로보암하고 했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있는데 여러분 새 언약 아시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고 우리 하나님의 그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언약들이 이런 언약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신실함들을 볼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언약이 이런 것들이 언약적 관점에서 제가 창조와 재창조를 얘기할 거라고 네, 언약을 깔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창조 언약에 대해서 창조 언약의 구조와 의미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무엇으로 해 가시는지 죄송합니다. 뭐 빠졌네요. 다시 연결시켜야 되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창조 언약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등학교 때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교회 학교 때 배우셨던 이 창조 언약을 얘기하면서 네, 어떤 원리가 있는지 원뜻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하셨나요? 네, 하셨는데 또 재탕하니까 네, 잘 들으시고 잘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다를 거예요. 저도 확인 살짝 했었거든요. 좀 다를 건데.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첫째 날이 이르기 전에 땅은 어떠했다고 하는 거죠? 네,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다, 질서가 없다, 폼레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공허하다는 것은 뭐죠? 속이 비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의 모양과 죄송해요, 눌렸어요. 물의 모양과 아주 비슷한 것이죠. 물이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모양이 없고요. 컵에 넣으면 컵의 모양이고요. 어떻게 보면 물통에 넣으면 물통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이 위에 뭘로 차 있다고요? 물로 차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중동에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바다 자체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래서 성경은 바다를 어떻게 하죠?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경계를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욥기나 이런 바다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건 어떤 것이죠? 이름표가 있으면 이름표를 묻고 싶은데 네, 이름표가 없네요. 네. 네. 바다 위를 걸으면 어떤 것이죠? 바다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가 공허하다, 혼돈하다, 이제 성경엔 토보후로 설명되어 있는데 멸망의 상태를 이런 공허하다라고 얘기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 위를 어떻게 도는지는 뭐 라카포 하신다고 배웠을 것 같고요. 네. 첫째 날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둠을 만드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빛과 어둠을 만드세요. 공간을 만드시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 솔직히 이 시대의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인 설명, 우리가 얘기하는 팩트적인 설명을 얘기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관념 안에서 쓰였고 세계관 안에서 쓰였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궁창과 바다, 땅으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창조과학에서 얘기했던 하늘에 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외선에 노출이 없어서 많이 살았다, 오래 살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고대 신화에 보면 엘로마 엘리시 이제 바벨론 신화에서 봐도 이렇게 티아맛이라는 이제 바다신 물신이 있어요. 그 물신을 반으로 뚝 잘라서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해서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애굽의 신화에도 동일하게 물이 이렇게 덮여 있는 이렇게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창세기는 지금의 과학적인 팩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했다는 거죠. 공간, 하늘의 공간과 땅의 공간을 창조하시고 셋째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의 공간과 밑에 땅과 바다까지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넷째 날인데 해와 달과 별을 텅 빈 곳에 채워놓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공간은 창조되었지만 그곳에 텅 비어서 그곳을 채워넣게 된 것입니다. 채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1월 성시, 어떻게 보면 시간과 질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물고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태계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짐승과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인간을, 우리 사람을 지으셨던 것이죠.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네, 경작하고, 네, 정복하고, 네, 이 하나님의 언약들 또 이렇게 많이 낳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번성하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그 언약을 메었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이 여섯째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것으로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일학교에. 그리고 이 시작이 2장 1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도 여기서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까지 6일 창조구나라고 많이 생각해서 하나님 인간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강조하시고 끝났는지 알았는데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7째 날입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심히 있었다는 것인데요. 말씀 한 개만 보실까요? 이사야서 66장 1절 한 구절만 우리 또 보시고 66장 제일 마지막 장 1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1절만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모두 다 창조하시고 그곳에 보좌 삼으시고 다스리고 쉬었던 것이 안식이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다스려서 모든 것을 다스린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다스림, 하나님의 평화를 받는 그 시간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쉬고 평안을 누리는 구원과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따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라카포하시면서 임재하셨고 계속 창조하셨던 모습이 있으셨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저의 같이 있죠.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여러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아까 창조에 봤었던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이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상민 간사님이 얘기한 것은 동행을 안식으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동행이랑 동일한 거거든요. 동행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움직여갈 때, 걸음을 걸어갈 때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을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살짝 더 잘라낸 거예요. 더 세세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 열심히 섬겨야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것 같이 얘기했어요. 꼭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열심히 헌신해야지 좋은 데 갈 것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았고 동일하게 제 세계관 가운데 불교적인 세계관이나 유교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천국 어디에 있죠? 여러분 죽어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 나오게 있습니까? 네.
네, 현실에 있을 수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한국 교육의 문제는 틀리면 어떻게 괜찮아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네. 죽어서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얘기하고 천국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동일하게 죽어서 그 땅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같이 성령에 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동행하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나의 인생 좀 그만 허비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게 하자.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자.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안식이 더욱더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죽어서도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자. 제가 옛날에 대학 사역할 때 애들이 많이 물었어요. 평생 예수님 안 믿다가 마지막에 믿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 것 즐기고 다 즐기다가 와서 천국 가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너 인생에 하나님 한 번도 못 알다가 겨우 가는 거 아니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룩해야 될지 조금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가는 게 그런 삶 아니냐고 다시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임재와 통치와 안식의 상황에 이제 우리가 창조 언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하나님께서 에덴에 이제 거니시고 함께 하시고 걸어 다니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안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또 합하게 다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봤었던 거죠. 그리고 아담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이제 성령,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 거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육체가 되었지만 또 뒤에 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안식이 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받기 싫었던지 그것은 아니죠. 뱀의 꼬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 어겼을 때에 이것이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이 다 상실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줄치는 선교적 관점 중에도 될 수가 있고, 이 사단에게 저주를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바로 얘기하시는 것이 있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시겠다고 얘기하셨던 것이 제가 아니죠. 뱀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시자마자 사람에게 얘기하시기 바로 직전에 얘기하신 것이 그 말이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서신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것이 십자가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하시겠다고 하셨는 건데, 그렇지만 사람은 계속 타락해 난 거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땅에 엉겅퀴와 풀이, 가시들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타락의 확산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땅에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땅이 이제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서 땅이 호소하게 되고 가인은 몇 배의 벌을 받죠? 네, 7배의 벌을 더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땅에서 먹을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땅이 부패하고 땅이 이제 뱉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것이 동일하게 창세기 15장 16절에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나와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땅에 가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득했을 때에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했던 같이 어떻게 보면 그 가득한 제약을 제거하는 그 작업, 또 어떻게 보면 재창조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역대하 60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포로 귀환으로 가서 70년에 예루살렘에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그 땅이 안식년을 이룬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땅이 쉬었다는 것이죠. 제약이. 그래서 땅에서 제약이 계속 확산될 때마다 땅은 저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멕도 한번 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피림으로 인해서 땅의 저주가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한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쓸어버리는 일, 땅을 깨끗게 씻어버리는 일, 이것을 같이 배우셨을 것 같고요. 이것을 재창조라고 하고 했었던 것이죠. 이 재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셈의 족속에서 10대에 있는 마지막 사람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창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다 쓸어버리시지만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정하시고 그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선지서에 나온 남은 자 기억하시죠? 그 남은 자. 이 여기에서는 노아가 제일 처음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될 자, 이어질 자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로 하여금 다 땅을 쓸고 재창조로 하고 하는 것이죠. 이 창조와 재창조의 비교 봤을 것 같고요. 땅의 공허하고 흑암과 땅은 수면 위에 있는데 동일하게 노아의 홍수 때도 물이 땅을 덮은 같이 동일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바람 르아흐는 땅 위에 불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시며 땅 위에 불더라. 그래서 동일한 작업이 일어나면서 창조에 있었던 그 모습과 동일한 거 맞죠? 네, 그래서 재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 인해서 또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노아 언약이죠. 배웠던 노아 언약인데 동일한 언약, 동일하게 낮과 밤과 계절, 물과 땅의 경계, 생육하고 번성하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이 다 사람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었던 것이 노아 언약이었던 것이죠. 노아 언약에 더 불어났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생명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피채 먹지 말라. 네, 우리 더 이상 이제 물로 쓸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 가족으로 인해서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재창조하시고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임재하시고 보호하셨는데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론이 아니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바벨탑 사건 내 이름을 내자 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통치로 살자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타락이 확산돼서 용사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있게 되고 벨렉 갈라졌다는 일과 같이 이 바벨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만두셨을까요? 다시 한번 또 하십니다. 또 다시 창조하시는데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어떠실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언약과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원복음을 내놓으신 것 같이
인간이 타락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창조하세요. 그리고 또 창조해서 노아의 언약에서 70족속으로 대해서 사람들이 땅에 또 평만하게 되었을 때에 제약을 이루었을 때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재창조하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이실까요? 네, 회복의 주권이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계속 회복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땅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곤두박질쳤을 때 세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한 나라에서 한 열방에서 동일하게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사랑의 열정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이 창조와 재창조 가운데 계속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그래서 이 재창조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창세기 12장에 언약하시고 이삭과 언약하시고 야곱과 언약하시는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너희 백성을 모래알같이 많게 하고 내 이름을 복의 근원이 되고 나라를 주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네, 이건 그래서 그때 골랐던 거 아까에 봤을 때 10대 족보에서 노아를 골랐다면 이번에는 셈의 족속 가운데 10대 족보에 아브라함을 꼭 찍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 다시 재창조하겠다.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한계량이 좀 돼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하고 이제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서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재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백성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셨죠?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죠. 누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은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프로젝트 세우시고 했던 것이죠. 출애굽을 하면서 인해서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의 영향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모형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48개 성읍에서 흩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게 되고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을 때에 이 신명기에 나오면 너희 주위의 나라들이 얘기하는 게 너희만큼 큰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는 것 같이 주위의 나라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영향력을 가게 하고 돌아오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도 가기 전에 이거 전에 이제 신의 산 언약을 했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 질서와 통치가 회복되는 이 모습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는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율법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막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율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안식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을 언제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땅, 여호수아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신의 산과 통치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제단에 갔는데 우리가 아는 가데스 바냐에서 어떠한 일이 나죠? 가데스 바냐에 가서 이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20세
어떻게 보면 20세 이상의 모든 군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도 하나님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창조, 물갈이를 해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2세대로 하여금 신명기에서 모압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언약하시고 들어갔던 것이 이 모압 언약이고요. 그래서 이 성취했던 것이 세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세겜 언약하고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평만하게 그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셨습니까? 네, 보시지 못했죠. 너무나 빨리 사사기에 타락해 해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 중에 그들의 뭐죠? 소견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대로 해버렸다.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모습 중에 제가 그냥 이제 3가지 정도를 뽑았는 건데요. 그 깨어진 모습 중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지만 그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레위인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셨죠. 그 레위인들이 타락하는 모습들이 사사기에서는 2가지가 나와 있고요. 사무엘상의 엘리의 제사장을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사사시대를 얘기하면서 3가지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죄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악들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제일 처음에는 어떤 죄악이었죠?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와 그 모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가 이동을 해서 레위인이 이동하는데요. 이동해서 레위인이 왔는데 레위인이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단지파가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자신의 한 지역의 지파,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않느냐 해서 제사장을 데리고 가죠. 그때 결론이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로에 하나님 집이 있는 동안 단 지파에 미가의 신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것이 있었지만 그 땅에 단 지파의 우상을 섬겼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될 레위인은 썩어서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2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억이 잘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입니다. 이 첩은 음행하여서 가게 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음행한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거룩한 레위인으로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어요. 버렸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보면 이제 레위인의 첩이 능력을 받고 죽음의 일이 일어나고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게 됐는데 이 사건, 베냐민의 사람을 내어놓으라 이 모티브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거 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죄악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레위인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레위인의 죄악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고 베냐민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인신매매범, 여자 보쌈하는 일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실로에서 성전에 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사무엘서에서 볼 것이지만 에브라임에 사는 엘가나와 한나, 분이나 얘기로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범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여인과 예배를 돕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의 제사장은 죽고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가 보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지키는 사람들밖에 없으며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이제 더 이상 더러워서 너희랑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떠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야기이신 거죠. 그러면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라는 것을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반복하면서 했던 이유는 이 다윗의 시대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대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깨어진 시대인 거예요. 완전히 땅바닥에 있어서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먼저 세우세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걸음더미에서 좀 작업할 사람들, 사무엘로 인해서 백성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한 여인의 한 가정에 애 낳지 못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내 기도하게 해서 사무엘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백성을 또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재창조하고 싶어서 사무엘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있었을 때 다시 재창조되는데 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참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왕조는 여기서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한 번도 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는 다윗의 전쟁을 보면 암몬과 모압과 족속의 모든 곳에 싸움에서 전쟁에 이기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는 역할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모든 그 애굽의 바로를 이겼던 것 같이 여기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기는 것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또 모든 영향력이 있고 어떻게 되죠? 왜 이방의 여인들, 시바 여인, 발음이 특이하네요. 네, 시바 여인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족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가장 바닥에 있었던 시대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기를 가졌던 시대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저는 이 DBS를 보면서 시즌을 많이 보거든요. 이 다윗 시즌, 우리가 앞에 봤던 이제 창세기 시즌과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이 지나가고 사사기가 지나가고 하나님께 죄지었던 시즌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이 시즌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시즌에 하나님이 정말 원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했는 게 무엇일까요? 타락하면 재창조하고 타락하면 재창조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서 하시는 그분이 완전히 땅에 곤두박쳐서 이가봇 영광이 떠나셨는데, 떠났으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멀리 버렸으면 더 이상 돌아오지 말으셔야 되는 거. 갑자기 CF가 생각나서 내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가라고. 네, 가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자신의 영광을 블레셋에 다 펼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왜 돌아오시냐고. 그 하나님 마음 좀 가지시면 어떠실까요? 사랑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순종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자녀를 다시 다윗으로 이름 지우고 싶으십니까? 고생하고 어려웠지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왕 다윗,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다윗,
하나님을만을 위해서 살았던 다윗. 물론 죄악에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났었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저희가 역대상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게요. 역대상이 동일하게 열왕기의 내용을 보면 왕들이 다 또 제약을 짓기 시작합니다. 제약을 짓고 제약을 지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제약의 모습은 동일하게 언약 파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과 세겜 언약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게 해서 파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임재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되는 거 배우실 거거든요. 멸망됩니다. 왜 멸망되었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제사장 아니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됐을 때 아수로 인해서 멸망되었거든요. 동일하게 58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고관들이 다 죄에 빠져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되었을 때, 땅에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했을 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것을 에스겔서에 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에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가복같이 에스겔서에서 떠난 것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게 될 거라고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실로와 같이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동일하게 586년이 이때의 이가복 때같이 실로와 같이 떠나버리겠다고. 하나님 떠나버리세요. 떠났으면 됐지 또 오세요. 왜? 하나님 백성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재창조되었던 이 포로기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로기한에 다시 오셔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람을 사용하는데 스룹바벨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십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형,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느헤미야로 인해서 성벽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역대상이 적혔거든요. 왜 역대상에 다윗의 얘기를 했을까요? 포로 귀환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최고점을 찍었던 그 다윗의 삶이 우리가 본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변화시켜보자 라는 생각하에서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죠. 역대상과 사무엘상하에 있으면 역대상의 내용이 거의 다 사무엘상하의 내용에 거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다른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것은 뒤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역대상이 리메이크하면서 다윗의 시대가 어떠했길래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는 것이 이 역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으로 오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신약까지 가보다는 쉬고 다음 차트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쉬고 하겠습니다.